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 수첩 말씀을 함께 새벽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선교는 영혼 사랑이다. 기도수첩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사랑을 뭐 풋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상대방의 배려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막 갖다 주는 게 풋사랑이에요. 그죠? 그 어른의 사랑이 뭡니까? 더 장성한 사랑은 뭐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오늘 말씀 읽은 거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집니까? 사랑하니까는 온유해져요? 시기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못 참고요. 더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요. 더 시기하고 더 자랑하고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무례하게 행해요.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막 인격적인 수양을 해가지고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시작해야 올바른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전도도 회복되어지고 선교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요. 왜 그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죽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떨어지는 걸 받으려고 그 10층인가 그 높이에서 딱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다치든지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인적인 힘이 나왔고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 그래서 저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를 넘어서는 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이 나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더욱 힘쓰라. 저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뭐라고 답이 나냐. 아,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할 수 없다. 그건 내 한계에 찍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거는 억지로 힘들게 더 막 헌신을 열심히 하고 고생을 더 하고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헌신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아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오래 참으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영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막 우리가 막 이것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막 전도를 하지. 그 말은 뭐죠?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갖고 내가 전도가 안 되는군, 선교가 안 되는구나. 착각이에요. 복음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 영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뭐가 되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눈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원수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수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복음 사랑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된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시달리는 부분이 보여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영혼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영혼 사랑이 없는데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영혼 사랑이 있어야 선교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오고 있어요? 237 나라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할 시간표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막 간첩을 보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다민족 시대를 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이 237 5천 종족 현장에 가 있습니다. 가 있었죠. 우리도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은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켰고 약소국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중독자들, 동성애자들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교회마저도 올바른 답을 주질 않고 그냥 잘못됐다고만 말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영적인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약 중독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할 사람은 없고 막 죽이는 심부름만 하면, 왜냐? 영혼 사랑이 없어요. 병든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영혼 사랑이 중요합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절대 문제가 뭔지 몰라요. 모든 세계가 절대 문제에 걸려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복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얘기 안 하냐? 원죄의 심각성,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의 문제에 나올 수 없다는 그 멸망 상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 그 중요한 것을 왜 안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몰라요. 많은 종교 중 하나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문제를 아니까 다른 중요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아는데 다른 문제에 자꾸 묶이겠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지금 뭐 교통사고가 나고 막 장기가 다 박살났어요. 그럼 빨리 뭐부터 고쳐야죠? 중요한 장기부터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가가지고 옆에 긁힌 부분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있으면 돼요? 약 바르면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꼭 그거예요. 지금 온몸이 박살나가지고 지금 심장이 안 뛰고 있는데 막 옆에서 반창고 붙이고 있다니까요. 약 바르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규칙을 잘 지켜라. 하나님 자녀답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말밖에 못해요. 능력 없어요. 복음 회복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해답을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해답,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오직 보좌의 배경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재창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치료해 줄 사람, 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지금 불치병에 걸려갖고 이 환자에게 아무 약도 들지 않아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지금까지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가, 의학 박사가 이제 새로운 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하고 딱 처음으로 그 약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 불치병 걸린 사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그 약만 약이라고 고집을 부립니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그 약만 먹어야지 산다는 말은 좀 다른 약에 대한 무리한 얘기 아닙니까? 감기약도 약이고 소화제도 약이고 다 약인데 그 약만 먹어야지 살아요? 비타민 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죽어요. 왜냐? 그 문제에 맞는 약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고집입니까? 아니요,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죄 가운데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답 외에 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일을,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네가 그리스도 되면 된다.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이 일을 석가모니가 했다면 석가모니 그리스도다. 공자가 했다면 공자 그리스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윤석열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했느냐 물어봐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람 손들어 봐라.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막 내가 했어요 하고 손들어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 부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 못하겠대. 맞지? 안 되죠. 우리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 절대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응답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이때부터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237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237 살리는 일을, 사업을 시작하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교의 일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도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올인하는 것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경제가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로 바뀝니다. 우리의 업은 새들을 만드는 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는 언약만 잡았는데 세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분명히 응답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그릇부터? 믿음의 그릇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영혼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먼저 나에게 딱 와서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없었으면 어째 될 뻔했습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절에 가가지고 이제 현장 탐방을 하는데 내가 저기서 절하고 있으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절에 가는 사람 불쌍하다 이 말보다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처절한 인생을 삽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요. 그 보호, 그 사랑을 나는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나올 거예요. 오늘 그 감사, 그 사랑으로 오늘 현장 살리고 선교하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 현장 가셨는데 우리 선교에 대한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한 명 한 명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류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믿습니다. 오늘 그 절대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우리의 모든 만남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보게 하시고 직장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릴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